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예수님이 살리신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오늘 아침 읽은 말씀까지 연이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네 가지 기적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신중하게 읽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발견할 텐데요. 오늘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이 사건까지 해서 앞에서 계속 전체 네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광풍이 휘몰아치는 큰 풍랑의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사건, 그리고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던 거라사 광인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킨 사건, 그리고 12회를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을 깨끗하게 고치신 사건,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미 죽은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신 사건, 이 네 가지 사건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데, 이 네 가지 사건을 차례차례 이렇게 배치해서 예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자연의 환경을 다스리는, 그 풍랑이 휘몰아치는 상황에서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며 자연의 환경을 다스릴 수 있고, 광인, 그 수없이 많은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그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그 버려진 영혼을 그 군대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 인간 의사가 도저히 고칠 수 없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여인을 능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오늘 이미 소망이 끊어지고 죽어버린 이 여인, 그 가운데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그 가정에 생명의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속에서 광풍을 잠재우시고 고요하고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이 자연 만물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생명인데 그것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또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와 같은 성인 정도라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의 말씀은 해줄 수 있어도 이런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죽음의 세력이 그분을 제압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묶어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죽음의 능력이라도 그 예수님의 몸을 얽어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령으로 그를 믿는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실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복된 예수님, 귀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것에 이 사건이 일어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야이로의 이 딸을 고치시고 살리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죠.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오신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오셨고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성령으로 그 가운데 오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 운동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그리고 이 책 속에 이 기록되어 있는 그분, 그리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그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또한 그를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삶의 고통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참으로 예수를 진정으로 알고 믿는 사람은 참 복된 예수, 귀한 예수라고 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쳐주신 혈루병 여인과 말씀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오늘 이 35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가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뜻이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께서 지금 누구하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그 앞에 35절 바로 앞에 뭡니까? 3, 4절에 나오죠. 3, 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옷가지를 만지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고침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을 때 누가 내 몸에 손을 만드느냐 하자 그 여인이 드러나서 자기를 말씀했잖아요. 내가 그랬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그 여인을 보고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직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이 와서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이 예수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제 보내십시오,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가만히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던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희망이 솟아나는 시간이면서 절망이 또한 그를 곤두박질치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희망은 뭡니까? 그 혈루병 여인이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것을 지금 보는 상황 아니에요? 야, 이 12년 동안 이 소망 없는 여인이 다시 나올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딸에게만 가신다면 살 수 있겠구나, 희망이 솟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동시에 그 집에서 와서 주인님, 더 이상 예수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다 이제 죽어서 끝났습니다. 절망의 소식이 또 들려오는 상황이었죠. 한마디로 희망과 절망이 널뛰는 상황이었어요. 다시 3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 표현도 너무 독특하고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그러니까 그 회당장 그 집에 종이 와서 그 주인에게 주인님, 이제 일이 다 끝났습니다. 예수 선생은 또 괴롭게 할 것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소곤소곤 아무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옆에서 그 귀로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두 사람이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도 예수님이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상황에서 이 회당장이 저 말을 듣고 이제 낙심하였구나, 믿음을 포기했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회당장에게 특별히 이복에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음을 지켜가게, 그 말씀을 좀 해준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또 이 말씀은 야이로야, 너에게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왔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나만 믿기만 하라. 흔들리지 말고 좀 더 나를 믿어보렴. 그런 말씀으로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죽었으니까 다 끝난 상황이니 선생님을 부를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게임 종료가 됐습니다. 선생님 이제 여기까지 저를 이렇게 그래도 믿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잘 가십시오. 이럴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고 조금 더 믿음을 유지해 봐라. 조금 더 믿음의 발걸음을 좀 더 가봐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의 눈에 절망적으로 보이고 모든 상황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좀 더 나를 믿어보라. 너의 믿음을 계속 유지해 가라. 그 말씀입니다. 그 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당도하시는데 이미 죽음의 세력이 그의 집을 덮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이 와가지고 대신 고하고 통곡하고 막 이렇게 막 울어주는 그런 직업이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십니다. 아니 분명 죽어있는 아이인데, 우리 눈에는 죽어있는 아이인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깨어나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끝이지만 자고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실 때는 그 아이는 끝난 것이 아니라 자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시고 들어가 그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그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자 아이가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아마 해당장 야이로와 그 부인이 크게 놀라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살아난 후에 자신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 엄마의 품에 가서 안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사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희망과 절망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는 상황에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변 상황과 들려오는 소식에 흔들리지 말고 조금 더 나를 믿어보라. 너의 눈에 모든 것이 게임 오버된 것처럼 보여도 조금 더 나를 믿어보라.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진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성도라면 자기 믿음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기까지가 끝인데, 나는 더 이상 참기 어려운데, 내 믿음의 한계는 여기인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좀 더 믿어보라. 계속 믿음을 갖고 나를 따라오라. 그걸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는 자기 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지금 병든 상황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의 믿음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병든 사람은 고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죽어버렸는데 예수님이라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기의 믿음의 한계선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다. 자고 있다. 다시 깨어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너는 절망하지 말고 나를 믿고 더 따라오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따라왔는데 그보다 더 안 좋은 상황, 더 부정적인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까지 내 믿음의 한계인데 더 무엇을 믿고 따라오라는 말인가? 그때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의 주변 상황과 들려오는 소식에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나를 조금 더 믿으라. 너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유지하라. 나는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을 만드는 전능자다. 나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희망을 창조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믿는 증거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을 다 마치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의 상황들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우리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길이 끝난 곳에서 절대 절망의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또 새 길을 여시는 우리 주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50년, 100년 그 이상이 지나고 모든 것을 다 이제 사라져가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아마 한 줌 부토밖에 안 되는 우리 존재를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살리시는 그날이 오겠지만 그 전까지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새로운 일들을 늘 행하실 수 있는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의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 여정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야이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어려운 중에도 예수를 믿고 따랐는데 갈수록 더 안 좋은 상황, 더 부정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주셨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주변의 환경과 들려오는 소식이 어쩔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예수를 향한 그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그런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